오늘 사회경조위원회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특별히 부족한 사람이 또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기쁘게 생각 안 하셔도 저는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봉사하다 보면 이때쯤 되면 이렇게 다짐합니다. 내년에는 그만둬야 되겠다. 내년에는 좀 쉬어야 되겠다. 내년에는 하던 찬양대 안 하고 교사도 좀 내려놓고 사회경조위원회보다도 이름만 걸치고 있는 위원회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거적교회는 그런 분들이 아마 아무도 안 계시리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교회 보니까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지치고 힘들어서 또 상처를 받아서 여러 가지 이유로 그만둬야겠다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면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받은 사명 잘 감당하시고 특별히 내년에도 더욱 열심히 하리라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는 어쩌면 지상에서 가장 크고 부흥을 누리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면 성령을 체험한 직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먼저 죄인들의 마음에 각성을 불러일으키는 복음 진리를 소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들을 통하여서 증거된 그리스도와 구약의 역사에 대한 새로운 해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가리고 있던 비늘을 벗겨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서슴없이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그렇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수많은 회심자들을 교회에 더하여 주셨습니다. 참된 회심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 천국과 방불한 성도의 교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쯤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게 됩니다.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소망이 없던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치유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사도행전 앞부분에 이 치유의 기사를 두셨을 때 그것은 단지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가 아닙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할 신유의 능력 같은 것들을 강조하고자 한 것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의 초점은 병 고침을 받은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를 고치는 과정에서 나타난 사도들의 태도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회복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세상을 다루는 이 사도들의 방식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개인적인 치유의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경에 이 사건을 기록하심으로 교회가 무엇을 통하여 참으로 교회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세상이 요구하는 것과 세상에 필요한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본질에 충실한 사회경조위원들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구걸하는 세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해 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까 봉독했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고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아멘.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안고 태어난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 앞에 데려다 놓으면 하루 종일 사람들에게 구걸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금과 은으로 치장된 아름다운 문 앞에 가장 불행한 처지의 거린이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이처럼 평생을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불쌍한, 거동이 불편한 거린은 자신에게 한 푼이라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앉아 있습니다.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그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로부터 가장 많은 자비를 기대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시간이 가장 많은 자비를 자신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이라고 기록합니다. 이 바라보거늘이라는 이 단어는 이 원어가 보면 단순히 그냥 쳐다보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에게 집중해서, 초집중해서 째려보는 것이 아니라 주목하여 보고 있다는 겁니다. 3절에 보다라는 동사는 그냥 보는 것입니다. 그냥 무심코 바라보는 것입니다. 멍 때리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의 말씀은 집중해서 사도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해서 집중해서 보고 있는 것을 그렇게 원어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손을 내밀고 무언가 도움을 기다리는 거린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향하여서 손을 내밀고 구걸하는 사람의 모습 속에서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교회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세상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혼자의 힘으로 얼마든지 자신의 미래를 개척하면서 잘 살아갈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삶을 피상적으로 생각할 때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성령의 놀라운 역사 없이도 잘 먹고 잘 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지각 없이도 그들은 잘 있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먹고 마시고 쉬고 누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재용서의 문제, 영혼과 영혼의 문제와 같은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날 때부터 못 걷게 된 이 가련한 그림처럼 우리 모든 인생은 본래부터 죄인이며 죄의 권세 아래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베드로와 요한 앞에 손을 내밀고 구걸하고 있는 이 거린의 모습 속에서 세상의 사람들, 그들이 알 수 없는 세상의 참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교회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혼자 힘으로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누구도 예외 없이 간절히 교회의 도움을 절박하게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치료하는 곳입니다. 인생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해야만 합니다. 성도는 그러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성도는 그러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은 교회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붙여주셨습니다. 세상은 자주 교회를 향해서 묻습니다. 너희가 세상을 위하여 무슨 선한 일을 하고 있느냐? 너희 교회가 우리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역사 속의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무언가를 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힘들어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민주화를 위해서, 인권을 위해서 무엇을 줄까라고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가 감당해야 할 본질적인 부분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섬길 수 있는 그 모든 섬김의 시작은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고통당하는 세상을 향한 유일한 해답은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추수되는 일입니다. 이 일 없이 세상은 궁극적으로 치료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사역하면서 이 부분을 많이 느끼며 사역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전에 이제 갓 20이 된 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1년 동안 가르치고 지도했던 아이입니다. 그런데 2달 동안 연락이 잘 되지 않았던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어머니와 두 명의 여동생이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집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몇 해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2달 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머니께서 암으로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어머니께서는 지금 살고 있는 집과 약간의 보험금 그리고 빚 4천만 원을 유산으로 남겨두고 떠나셨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다고 했습니다. 도와줄 친척이나 주변에 어른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본인에게도 우울증과 대인기피가 생겼다고 말합니다. 혼자 힘으로 잠을 자기에도 힘이 든다고 말합니다. 어린 동생들을 돌봐야 하는데 그럴 힘도 없다고 합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함께 엉엉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울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선생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세상을 원망합니다. 왜 저는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그 친구에게 제가 줄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쌀을 한 포대 줬습니다. 그리고 먹거리를 제공했습니다. 동생들을 위해서도 제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견상 보기에는 많이 안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에게는 여전히 공허함이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친구들과 밤새 술을 마십니다. 제가 그 친구 집을 방문을 했는데 대연동에 있는 큰 교회 앞에 바로 앞에 있더라고요. 빌라의 계단을 올라서 집에 방문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소주병이 50병 정도가 있는 겁니다. 친구들과 술로 지새우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고통당하는 이 친구를 향한 유일한 해답은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추수되는 것입니다. 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언젠가는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인도되는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여전히 이 친구의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매주일 이런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에게 복음만이 유일한 해답인 줄 알고 교회로 데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생긴 것도 좀 우락부락하게 생겼고 몸에 그림도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길거리에 만나면 좀 부담스러운 친구들, 그러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전부 다 잘 반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찬양을 좀 열심히 하면 좋겠는데 찬양하지 않습니다. 찬양사님이 앞에서 손 들고 찬양합시다. 선생님, 손 언제 내리면 됩니까? 손을 들라고 해놓고 내리라는 이야기는 왜 안 해줍니까? 기도하면 좋겠는데 기도 시간에 떠들기만 떠듭니다. 말씀을 들으면 좋겠는데 듣지 않습니다. 오늘도 오후 시간에 오전에 안 온 친구가 오늘 제가 설교한다고 지금 와서 앉아 있습니다. 오늘도 2명의 친구를 전도해 왔는데 제가 예배 전에 기도하면서 문득 떠올랐던 성경 구절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영화 국제시장에 대사가 떠올랐습니다. 마지막에 황정민이 이렇게 고백하는데 저는 그 국제시장의 그 대사가 거의 기도와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속 잘 지켰지요. 이만하면 이번 한 주도 잘 살았지요. 그런데 진짜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유일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걸하는 세상, 요구하는 세상에 문제의 해답을 보여주는 우리 사회경조위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구걸하는 세상에 베푸는 교회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구하는 세상에 필요한 것을 주고 있습니다. 성전미 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주목하여서 우리를 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그렇게 말한 사도들의 이유와 거린이 사도들을 주목한 이유는 각각 달랐습니다. 이 거린은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이 거린은 일용할 양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을 주목하는 거린에게 무엇을 주고자 했습니까? 그것은 은과 금은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이 그 거린이 요구하는 약간의 도움이나 돈을 주면서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그의 육신적인 요구를 거절했을까요? 이 부분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왕이면 구제를 베풀어서 은과 금도 주고, 그래서 육신의 요구도 채워주고,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고쳐주었으면 더 좋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교회는 은과 금이 없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은과 금이 많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을 앞에 화면에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아멘. 사도들의 복음 선포로 말미암아 회심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았습니다. 다 팔아서 제자들의 발 앞에 갖다 두었습니다. 교회는 그 돈으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과와 과부를 구제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사회경조위원회가 하는 일이 그 일이지 않겠습니까? 바로 방금 전에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에게 은과 금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교회의 최고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소유는 없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성도들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모아두었던 많은 은과 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교회의 결정에 따라서 교회의 은과 금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이 불편한 거리는 바로 그 가난한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도는 단호하게 내게 은과 금은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은과 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고 단호히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근위로 하여금 자신들의 은과 금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또한 사도들이 세상을 향해서 줄 수 있는 근본적인 것이 은과 금이 아님을 분명히 말한 것입니다. 몇 푼의 돈을 주었다면 그 거리는 그것으로 한 끼의 식사를 해결했을지 모릅니다. 교회가 돈이나 물질로 세상을 구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경조위원회도 돈으로 구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만 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본질적으로 해야 할 일을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들은 그린에게 무엇을 주고자 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근본적인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고통을 본질적으로 치료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하여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기관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단지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사회의 미담을 만드는 일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일들이 귀하지 않거나 가치가 없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 이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의 교회는 그 이상의 일을 위해서 존재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신적인 기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국 백성답게 양육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이상과 비전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택함받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회심하고 중생하고 그들이 그 은혜를 유지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또한 제자들은 자신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 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충만하신
하나님은 은과 금이 할 수 없는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은과 금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을 수 없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은과 금은 지옥으로 내달리는 사람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은과 금은 우리의 제약된 본성을 양털처럼 하얗게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은과 금은 단지 육신의 일용할 양식이 될 뿐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와 그의 이름을 소유하고 있을 때 영원한 양식,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릴 때마다 교회는 오히려 세상의 은과 금을 모으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은과 금이 교회도 있음으로 인하여서 안도하기도 했습니다. 나에게 있는 은과 금, 우리 교회에 있는 은과 금은 흘려보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교회가 영적인 능력을 소유하면 세상에 있는 은이나 금 같은 것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 안에 금보다 귀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보화보다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러한 영적인 권세와 힘을 잃어버렸을 때 그들은 세상에 있는 은이나 금에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성취나 명예, 쾌락, 그리고 보화와 같은 일시적인 만족감을 주는 것에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는 빠르게 세속화되어 갔습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할 본질적인 힘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십자가 앞에서 배설물과 같이 여기며 버렸던 것을 다시 주섬주섬 주워 모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자랑하는 일들이 그리스도를 놓쳐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은과 금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영적인 공허함을 세상의 은과 금으로 메워보려고 합니다. 그릇된 보상 심리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을 위한 섬김을 사회봉사로 대신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그리워하며 애통해야 할 이 중보기도의 의무를 사교적인 모임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는 대신에 우정을 나누는 교회 분위기로 만족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복음으로부터 멀어졌고 행사는 많아도 영적인 삶은 황폐해지기 마련입니다. 이런 세태가 지금 성도들로 하여금 기독교 신앙을 버렸습니다. 아주 쉽게 교회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오늘날의 교회가 세상이 요구하는 것 말고 세상이 필요한 것을 주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의 이름은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사도들처럼 우리를 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모신 나를 보라, 내 속에 계시면서 내 삶을 주장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인해서 영생의 문제를 해결받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나를 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은도 헛되고 금도 헛되고 예수의 이름만이 귀하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도 정말 당당하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나를 보라. 민우야, 나를 보라. 예수를 모신 나를 보라. 그런데 그런 실상은 그렇게 살기가 너무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목사인 저도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고 있지 않으면 예수를 모신 나를 보라,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매 주일마다 중삼층에 앉아서 아이들을 데리고 함께 예배하면서 한 주간을 살아갈 예수로 충만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다윗의 자손 예수님, 그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백한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이 예수, 예수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구원의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 8개 국가 중에서 행복지수가 제일 낮은 최하위권인 33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이 세상과 세상살이에 절망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모든 모습을 성경은 성전 미문 앞에 앉아 구걸하는 거동이 불편한 사람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걸하는 세상입니다. 요구하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교회의 도움을 요청하는 세상입니다. 이런 시대와 세상 속에 우리 교회와 성도의 본질은 무엇이고 역할은 무엇입니까? 베푸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입니다. 무엇을 베푸고 나누어 주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표현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은과 금이 아닌 예수의 이름입니다. 인생들의 당면한 모든 문제를 근원적으로 고칠 수 있는 방안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의 5대 사역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가 교제하는 교회입니다. 세 번째가 봉사하는 교회입니다. 네 번째가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다섯 번째가 제자 삼는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 교회입니다. 예수로 충만한 사회경조위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